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중에서 하나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강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질병에 관계된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괴롭히고 또한 우리가 주된 관심사로 삼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의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만물들이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그들이 몸이 안 좋다면 에덴에서 공급되어지는 어떠한 풀로도 그들이 먹고 그것으로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도 덜어질 수 있었고 병의 상황도 진척시키거나 또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생들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사람이 살만한 육신에 최적화되어진 환경을 조성해 두셨습니다. 어떠한 몸의 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그토록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의 질병을 잊으실 리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몸도 그렇게 위하시는데 주님의 생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의 생기를 넣으셨던 인생의 생기에 대해서, 그 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요.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육신의 약초나 약과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병낫게 하시는 치료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닿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신부전증이나요, 이렇게 콩팥이나 간, 심장 이런 것까지도 다 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여해주는 그러한 장기를 내가 받아서 안 좋은 장기와 바꾸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기를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랫동안 기증자들을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기증자를 구한다는 게 안구에서부터 모든 장기의 기증에까지 오랜 시간에 인내해야지만이 겨우 가능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데 가면요, 그 시기가 금방 앞당겨진답니다.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 채 안 되게 기다리고 있으면 수술비만 마련되면요, 최고의 시설의 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와 같이 장기 기증을 받아서 새로운 장기로 새 삶을 살고 싶지만 자기에게 재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수술비도 내야 되니까 그게 1, 2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재력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또 우리가 장기 기증을 받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입국할 수 없는 나라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곳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제한과 환경들이 우리의 몸에 있는 건강을 찾는 데 대해서 방해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참 치료자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인류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후나 어떤 나라와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놀랍게도요, 그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께 다가갈 수 있고요. 또 그분께 감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려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연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요,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았다는 말입니다. 이 공식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말 자체는 어때요? 쉽죠? 그냥 우리는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채찍에 맞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누가 맞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거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채찍에 맞아서 나는 그냥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받은 말씀과 같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식 자체는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는 나았도다.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채찍 맞아서 다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나았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단순성에 있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요즘 고등학생들, 고3 학생들 뭐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어린이나 아이나 다 할 거 없이 뭐 어디다요? 수능 쳐갖고 만점이 400점이라면 300점 이하는 우리의 영적인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한다면 여기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다 받으시겠죠? 절 말고는 뭐. 근데 뭐 이제 어린 아이라든지 지능이 옅어가지고 뭐 그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병을 안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뭘 알아야지 배워가지고 할 텐데 300점 못 맞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거 구원받을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채찍 맞아서 그냥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분이 채찍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끝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요. 그 몸에 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만이라는 장군이 병 낫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떤 의사를 만나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해갖고 한 석 달 후에는 검사를 한 다음에 몸에 부작용이 없으면 수술을 시작해봤고 그게 안 되면 또 2차 수술을 해봅시다. 이 복잡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몸 7번 씻는 거에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온천에 가서 3시간씩 있다가 나오시잖아요. 뭐 뻘겋게 돼가지고 막 단무지인지 뭐 노란 문지 빨간 문지 모를 정도로 막 노랗고 빨갛게 돼갖고 나오시잖아요. 흐르는 강물에 몸 씻기 좋은 날이니까요. 그 기후니까요. 그 나라는 그냥 몸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냥 샥샥 샤워하고 그걸 닦고 좀 있다가 또 말만 하면 또 샤워하고 그러면 내 몸에 있는 한 생명의 더러운 균들이 싹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근데 이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강물이라서 우리나라에도 이것보다 훨씬 깨끗한 강물이 많은데 내가 이곳까지 와갖고 이거 하냐고. 아, 그거 쉽잖아요. 이왕 온 김에 7번 하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안진뱅이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인데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내 앉은 키 높은 그 위의 세상은 쳐다본 역사가 없는데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허리가 아마 굳어져 있었고 다리가 안 펴질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저래서 안 돼요.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힘들어하느냐?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려워합니다.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또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라 하면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기도를 잘 해야 되고 얼마야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직분을 맡아야 되고 봉사를 위해서는 어떤 분과의 부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복음 앞으로 다시 다가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앉아야 됩니다. 아직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뭔가 복잡하고 과정과 절차와 무슨 직분과 돈과 명예와 사람들 눈치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깨달으셨다면 복음의 말씀 앞에 다시 와서 앉아서 새로 배워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없는 사람도 아무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말 한 번 못 해본 벙어리도 쳐다본 빛 한 개 본 적이 없는 그런 장님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순종하면 되더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생각이 영적이고 빛의 생각이 아니라 그림자의 어둠의 생각들이에요. 자기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요, 라틴어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적인 원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목에다가 힘을 주고요. 그분들은 직전할 때 라틴어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굉장해 보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치유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집전을 하는 사제들과 신부들 말고는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 그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여기에 아프리카 저기 총구석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촌시골의 아주 오지의 말을 하는 유명한 노벨상을 뭐 10개나 받은 사람이 와서 한번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번을 토하고 2시간 하고 갔어요, 강의. 여러분들 뭘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통역이 없다면 한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왔더라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의존에 치중하는 겁니다. 의식에 더 치중하는 거예요. 서로가 속고 속이는 거죠.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알겠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볼 때도요, 몇 번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한 달 보면요, 겉만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멀리서 봤더니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빤지르르하네. 한 해쯤 보면요, 그 사람의 습관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할 때 어깨를 들썩이구나, 이렇게. 가끔 기도할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는데 저 사람의 습관이 그런 거구나. 3년쯤 보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호불호를 알게 됩니다. 아, 그거 하니까 그 사람은 좋아하네. 저거 하니까 그 사람은 싫어하네. 3년쯤 돼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의 인격 정도를 알려면요, 10년은 봐야 됩니다.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힘든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쉬운 일도 겪고 기쁜 일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변하지 않은 진실한 사람일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편에 따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항상 변하니까. 그게 진실한 변환지 변질인지 10년 정도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들지 않아요, 알기가. 우리 속담에도 열길은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은 알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잡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과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걸 그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은 좀 힘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만큼 복잡하지 않다는 굉장하게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달변이나 화술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누가 말 잘하느냐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누가 말 잘하느냐 그 말 갖고 속으시면 안 돼요. 누가 재밌게 얘기해 주느냐 그거 갖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가서 스피치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사람을 녹이는 말,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말,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말 이런 말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가르치기도 해요. 설교의 스킬을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자체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복음을 치료하는데 은사나 사회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아무것도 버팀목으로 세워놓지 않을 때 가장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완전하고 우리들에게 모든 영적인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거기다 뭐 갖다 붙이고 바르고 칠하고 그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더 상쇄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말씀은요, 먼저 우리가 들었을 때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오늘 오후에 우리 바나바의 헌신 예배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좀 슬퍼요. 이 말씀은. 이거는요, 그렇다고 비탄의 눈물은 아니에요. 간고로 통하여서 슬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말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성도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라도 치유에 여지팝인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가 모두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지만 한때 우리들도요, 한센병 환자들처럼 더러운 존재들이었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아무리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때는요 모두 진노의 상속자들이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죄악 중에 출생했고요, 죄 중에 잉태된 자들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죠. 그만큼이나 심하게 병들었던 자들입니다. 모두 병들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고요. 우리 마음에는 악한 열망과 타락한 욕망 때문에 부패했던 자들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삶, 진리를 배반하는 삶, 선을 대적하는 자, 악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지어진 존재들인데 정작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던 거죠. 죄악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다 이름을 붙여줄 만큼이나 지혜로운 존재들이었지만 어리석은 자처럼 헛된 말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죄악 때문에. 영생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였는데 영원히 살게 가만히만 있으면 영생할 수 있었던 존재였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의 싹스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에서 생명도 잃었고 또 영생도 잃었고 잘 다스림지도 못하는 다스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모든 우리 인류는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톡톡히 중병에 걸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두 눈을 어둡게 했고요. 우리의 가슴을 단단하게 했고요. 우리의 머리에게서 우리가 썼던 왕관을 벗겨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의 강함을 약함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요. 그 죄악조차도 무감각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 죄라는 질병은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한센병 같은 무지막지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요.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재앙에 빠진 사람은 아닙니다.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소중하고 유용한 능력을 빼앗겼다 할지라도요.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상태로 있다면요. 그것을 빼앗긴 것은 작은 것을 빼앗긴 것에 불과한 겁니다. 사탄 마귀는 굉장히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통 가운데요. 이 악을 주입시켜서요.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모두 다 이 죄악을 탐닉하게 만들게 했어요. 아무리 가증하고 잔인한 장면도 이 죄만큼 끔찍하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 끔찍한 죄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철저하게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하고 실패하게 했던 그 죄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능, 영적인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로서의 기능들을 다 소실케 만든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빨리 하고 무엇을 늦추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것에 내 목숨을 걸고 어떤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해야 될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죄악에 오염돼서 그래요. 우리 자신이 온 우주에서 가장 추악하고 불타버릴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자신의 정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그런 자인 줄 알아야 돼요. 악의 중독의 위험성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악의 중독의 위험성이에요.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에 대해서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주입해 넣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돈벌이 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 병을 고치고 죄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너는 몸을 낳는 게 더 중요해. 어떤 회사를 이직할지가 더 중요해. 우리 자녀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해. 고3 됐으니까 1년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라. 내 죄악보다도 아이의 교육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그런 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가족과의 화목이 중요해. 가정 형편이 더 중요해. 물질이 중요해. 내일 모레 막아 넣어야 할 카드값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해. 그러면 오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우리의 죄 문제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중독의 위험성이에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뒤바꿔 놓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래서 별 중요하지 않은 일을 두고 목숨을 겁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호들갑 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자연 치유될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게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래도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일치고 큰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작은 일들입니다. 사소한 일들입니다. 무시해도 될 일들입니다. 그 일에는 편하고 우리의 악성과 코드가 맞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해야 되는 일들은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기울어지니까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하고요. 몸 편하고 쉽고 사람들한테 영광받을 수 있는 일은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자기의 육신이 하려고 하는 대로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못 본 척하고 싫고 힘들고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 일을 판단 못하고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 하고 좋아합니까? 기도회 때 별로 안 옵니다. 하지만 누구 돌잔치다 하면 제법 옵니다. 사람들. 얼굴도 좀 내가 내야 되겠고 저번에 받은 거 있으니까 좀 돌려줘야 되겠고 내가 뭐 그래도 피곤해도 안 가야 되겠나 그렇게 마음이라도 먹고 갑니다. 하지만 기도회 안 갈 때는요. 내가 이래서 안 가요. 저래서 안 가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이유가 자기를 합리화시킬 게 얼마나 준비가 많이 돼 있는지 몰라요. 히든 카드가 한 5가지는 돼요.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따라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면서요. 그것을 부족게 만듭니다. 더러운 늪일수록이요. 선명한 푸른 이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가 만들어버린 우리 스스로의 거룩한 의 때문에요. 우리의 부패가 가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꽤나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넥타이 메고 와갖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제법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교회 안 갈 때 우리는 그래도 성경책 끼고 교회 왔거든요. 대단하게 우리들은 의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썩은 문드러진 늪 위에는요. 우리가 그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파란 이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밟아서 쑥 들어가 봐야 알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거기다 발을 디뎌서 쑥 빠져봐야지 이 늪의 길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직 철없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린 딸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머지않아서 그 어린 딸은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죄는 우리를 잠식하려고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상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가장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상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가장 어리석고 더러운 길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질병은 우리들을 모두 오염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약을 받지 않는다면 치료약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서 먹고 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도 모두 다 치명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왜 구원받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영접기도 하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의 의만 드러내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죠? 왜 힘들게 하시죠? 아프게 하시죠? 이렇게 잘 안 풀리게 하시죠? 자꾸 꼬여만 가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처럼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고백은 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 고백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믿기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성결하다, 정결하다, 잘못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알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에너지의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늪 가운데 이끼가 이렇게 푸르게 덮여 있어서 그 죄의 늪의 정체를 못 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버리시고 죄의 정체, 썩어 뭉들어진 이 썩음의 웅덩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그제서야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부패성을, 자기의 인간의 죄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이끼를 계속 두껍게 씌웁니다. 위에다가. 안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자꾸 왜 씌웁니다.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기도 싫고 죄가 탄로나는 것도 싫고 내 죄악에 대해서 얘기 듣는 것도 싫고 죄악 때문에 내 양심에 가책받는 것도 싫고 계속 이끼를 더 씌웁니다. 나중에는요. 블록처럼 딱딱해집니다. 깰려고 그래도 깨지지가 않아요. 맨홀 뚜껑 열듯이 그게 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열어야지 그 속이 깨끗해지고 청소가 될 텐데 열려고 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두껍게 닫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을 감아도요, 잠자리에 누워도요, 우리의 눈앞에 그 죄의 모양은 선명히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죄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우리의 죄도 우리 가운데서 자고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요. 분중 속에서 일과의 쾌락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애써지만요, 이 죄악은요 거머리처럼 우리 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눈앞에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항상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집을 지을 때 내가 살든지 팔든지 하고 집을 짓지, 집을 지을 때 그냥 지으려고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인간으로서 만들었다라고 끝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든지 욕심대로 살게 하려고 한다든지 금방 우리가 생각했던 이 죄악의 요소들을 품고 그 죄악과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을 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와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잃고요, 회복하지 못한 채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빼앗기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질 않는 거예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최고의 헌신도 없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최후의 접전을 피하는 나를 눈감아 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으신 대로 목적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세요.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그 달란트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오늘 예배를 최선을 드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최상을 드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일생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무엇 때문에 다 이렇게 허비해버렸는지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우리는 낳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악을 모두 깨닫게 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쓰라린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요, 치유에 대해서 소원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의사인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자다라고 이 시간에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나의 죄의 병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요, 치료자한테 안 갑니다. 옛날에 이 같은 거 할 때 하도 비싸니까 사사한테 가서 했죠. 옆에를 뽑아야 되는데 그 옆에 걸 뽑고 생리를 뽑고, 그쵸? 어디 싼데 한다 해갖고 점빼러 갔다가 점 이따만 이렇게 만들어 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꼼보 만들어 오고. 사사로 해서 그래요. 사사로. 우리의 병의 심각성을 알아야지 주님께 가는데 자기의 병의 심각성을 모르고 짐작만 하다가 무면허인 자기가 자기의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요, 봉합이나 회복이 안 되고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기 죄악을 쳐다보는 겁니다. 먼저 자기 죄에 대해서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흉측한 존재이고 죄악 덩어리인지 자기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내 죄의 심각성이 어떠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예수께로 오지 않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는다고 합니까? 나 예수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돈 있고 집 있고 차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은 절대 예수께 안 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생활하고 있지만 누가 주님께로 옵니까? 내 죄악을 뚜렷이 쳐다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 병 낫게 해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걷지 못하는 내 다리를 일어서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자기가 병 걸린지 모르는 사람은 건강한 줄 알고 그냥 그저 사는 거예요.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우리들을 위협할 때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돼요. 자기 방법 쓰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혐오하기까지 아직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똑바로 직시하여서 그 죄악을 자기 입으로 토로하기까지 아직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여지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병을 알았을 때요, 우리의 의원을 알게 됐을 때 그분께 가면 치료책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몰랐을 때요. 누가 나를 고쳐줄 수 있는지 모르면요. 우리의 병은 그냥 더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슬픈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기쁨의 얘기입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요, 채찍을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얼마나 맞았어요? 그쵸?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뭐 영화가 다는 아니지만 조금 참고할 만한 거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봐도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띵! 한 대 때리고 끝!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는 기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채찍을 어마어마하게 때렸겠죠. 유대법에는요, 40대가 못되게 39대까지 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몇 대 맞았을까요? 39대까지 맞았을까요? 훨씬 더 맞았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법이 아닌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9대 이상 맞아요. 왜 39대까지 하냐면요. 채찍이 너무 악독한 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채찍에 맞느니 아예 교수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전에 보면. 채찍이 맞을 바에 아예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채찍이 맞고 사느니 목 메고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문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39대 정도였는데요. 로마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때리는 사람이 기분 풀릴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만 하락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가 채찍에 할 때 이 채찍이 단수로 써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상처로 인해서 큰 멍이 들었는데 그 채찍 한 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멍든 부분 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 군데 상처가 났을 텐데 어째 한 번이냐. 이거는 비단 육신의 고통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찍을 때리셔서 채찍의 상처 자체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자체가 채찍의 상처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채찍질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복수를 쓴다면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맞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던 등짝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해는 채찍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형벌 다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단수로 썼다는 것은 그 죄악의 채찍을 혼자만 당하셨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에 대한 채찍을 그분이 홀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쓴 겁니다. 비단 육신의 고난뿐이겠습니까? 육신의 고난이야 우리가 짐작해보면 알 수 있지만 영혼의 고난은 어떠하셨겠어요? 그의 생애 동안요 매 순간 매 때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사셨어요. 아마 33년을 사시면서 그 세월이 늘 채찍에 맞는 세월이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를 고약하게 애먹이는 사람들, 쏙쏙이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그를 조소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함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맞았던 그 채찍보다도요, 이전부터 훨씬 더 곤욕의 채찍을 맞으셨던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채찍까지 맞으셨던 거예요.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입맞춤이 아니었어요. 위선적인 입맞춤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간이 녹아내렸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에게 채찍을 맞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녹아내렸겠어요.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의 형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아이 낳을 때 혼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섭다면서요. 저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봐서. 그렇게 무섭다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아는 사람이 누가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자기 살기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날 밤에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을 때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주님이 눈빛으로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픈 채찍을 39대가 390대의 채찍을 맞은 것보다 더 곤욕의 영혼의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또 우리가 영혼의 주님께 상처를 드렸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또 지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한 번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또 우리들은 예수님께 그 모진 채찍을 내리쳐야 되겠냔 말이에요. 또 때리고 있습니다. 또 때리고. 또 내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등짝을 갖다가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난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이지만 다시 채찍을 맞으셔야 하면 안 됩니다. 이 채찍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탄도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죄가 있다 하면 때리셔야 해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죄를 그와 같이 때리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그만큼 깨끗이 씻어 없애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한 개만 된다면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 하고 애기 손가락 한 개만 돼도 여기 살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셨으니까 그 고통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게 다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잔혹하게 그를 치셔야만 했습니다. 됐다. 그 정도. 33년간 고생한 것으로 됐다. 이제 내려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죽여버리실 만큼 때리셔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죽을 만큼이나 강력하게 위세를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낫게 되었다라고 맞은 이 기쁨의 소식을 얻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뼈아픈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치료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내 죄가 얼마나 극악한 죄덩어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다시는 이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는 흉내도 거들떠 쳐다보지도 말고 거룩의 신부의 모습으로서 단장되어지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준비되어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